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면 기독교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사랑이 굉장히 강조가 되지요. 물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사랑이 떠오를 정도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세상이 변화하고 바뀌면서 교회 성도들도 예전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전처럼 순수한 그런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에 칭찬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는 잃어버렸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에 처음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도 사랑을 하지만 처음 사랑하고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변질된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냥 너희가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그 말은 사랑이 변했다. 이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어디선가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눴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것은 변질됐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거나 내 욕심을 차리거나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가 내게로부터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인데 현대 교회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성도들이 변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속화되어졌다고 말이죠. 세속화되어지다 보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조건이나 소유나 욕심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우리가 늘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말씀에서처럼 누가 참아주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래 참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견디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그러면서도 입에서는 나는 여전히 사랑해 그러거든. 근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사랑의 특성들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런 사랑하고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 말 속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은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말씀은 진짜 사랑은 그렇다고 말해요. 참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가짜 사랑은 얼마든지 거짓, 위선 이게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본인은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 어떻게 사랑이냐? 사랑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처증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찾을 데 없으면 이상한 상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곧바로 쫓아가고 찾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분을 저도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저희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대단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자리에는 그때 계셨던 성도분은 아무도 없지요. 아마 그때가 연향동이 막 개발돼 가지고 신도시가 이제 점점 세워져 가고 있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뭐 성도들이 몇 안 되니까 재정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예전도에서 뭘 했냐면은 그때 화장지를 팔러 다녔습니다. 아파트 앞에 가서 팔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팔거나. 근데 하루는 이 화장지를 팔다가 여름에 힘겨우니까 오미자 권사님 집에 가서 점심도 먹고 좀 쉬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남편 되신 분이 갑자기 근무하다가 생각이 났던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곧바로 집으로 와보니까 집이 텅 비어 있어요. 그때부터 찾아다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귀도 안 해요. 근무지에 복귀도 안 해요. 저는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래 갔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잘합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안 보이면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의처증이라는 것이 무서운 건데,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래된 사건인데요. 이런 일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두 남녀가 연애를 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 부인을 혼자서는 아무 데도 못 가게 해요. 시장도 못 가고 친정도 못 가고 시댁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움직이면은 그날 밤새 싸웁니다. 근데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근데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물어보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란 표현보다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참 사랑도 있지만 거짓 사랑도 있단 말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도 있지만 위선된 사랑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고 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해가지고 두 가지가 소개됐잖아요. 첫째는 악을 미워해라. 두 번째는 선에 속하라. 두 가지.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악을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을 싫어하고 악을 버리는 건데, 이 악이 다른 말로는 죄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속에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악한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나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부 욕심으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꼭 악을 저질러서라도, 즉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우리 속에 일단 들어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악을 좋아하면 이런 죄를 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꼭 봇물 터지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나쁜 생각이 더 칸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우리는 불편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도 엄청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요. 합리화시키고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욕구 충족,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요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악은 욕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안 내면 그걸 갖고 있는 그 사람이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경계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시기가, 질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악, 즉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사랑이 아니고 위선된 거짓 사랑, 변질된 사랑 이런 거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절대 소유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처증 환자들은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욕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을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바로 악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두 번째는 선에 속하라 그래놨습니다. 여러분 선에 속한다고 했을 때에 이 선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라는 거예요. 선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선한 분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건데 우리 속에 약간의 선한 모습들이 있지요. 왜 우리 속에도 선한 모습이 있습니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한테 심어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속에 선이 들어있다 보니까 인간들에게도 그게 들어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이런 것들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진짜 100% 회복한다면 우리는 악한 것보다 선한 모습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에 속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의미가 되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하고 너하고 같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죽게 하듯한 이런 자세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하듯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이웃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자기한테는 누구나 잘하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한테 거짓된 사랑을 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다 참사랑을 하거든요. 그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참사랑을 해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에게 속한 건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겉으로 사랑을 한다 해도 거짓된 사랑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참 사랑을 하려면 절대 악한 것,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거죠.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처럼 참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아끼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애우고 있는 대로 참 사랑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주신 목적이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영생 얻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랑이 아닌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랑 노래하지만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모두가 영생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살려주신 거잖아요. 참 사랑이란 이렇게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참 사랑하고 살아라. 겉으로 입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그냥 말 혀끝으로만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함과 손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다. 참 사랑이란 수고하는 것을 힘들다 하지 않아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손으로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진짜 사랑이란 이렇게 어떤 것도 아끼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에서 그래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면 주셨는데 뭘 더 아끼고 안 주시겠냐. 다 주신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사랑, 참 사랑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이런 참 사랑에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위선이나 거짓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참 사랑이란 이런 거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해라. 그렇게 하려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세상이 점점 외적으로는 좋아져 가고 있잖아요. 과학의 발달.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편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옛날처럼 정은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정이 없어진다는 건요, 달리 표현하면 이웃 간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파트 문화가 발전되면서 이웃이 점점 사라져요. 물리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웃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VIP를 적어내라고 그래도 이름 적어낼 사람이 없어서 못 적어낸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있다면 VIP를 못 적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저녁에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참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의 대상입니다. 당연히 초청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가만히 대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VIP를 구역별로 정리하고 교구별로 정리하고 이제 토탈을 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대략 중복된 사람들을 빼고 나면 약 70명 정도. 예. 그러니까 교인 한 분이 한 명 작정을 안 했다. 약 반수만 한 명씩 하는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요. 예.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초청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없는가? 예.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가족도 안 써내잖아요. 예, 가족도 안 데리고 오고 싶다. 이제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진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초청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면서 VIP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진짜 사랑한다면 VIP 명단을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주 앞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그냥 거짓되고 이선된 그런 내 욕심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 사랑을 하고 살기를 바라서 참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하시며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께 속하여서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로서 혹이라도 에베소 교회 이게 책망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라고 우리 주님께 지적받는 이런 우리가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VIP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이 나에게뿐 아니라 나의 VIP에게도 임하도록 늘 기도를 아끼지 않는 주여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